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춰주셔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예배자로, 참 제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내고 맛을 내고 향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생각할 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주님 품 안에 안겨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아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와 또 올해에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배가 꿈과 소망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과 축복이 있사오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주는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적이 없는 성도들이 다독게 하시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현재의 나를 발견하게 하시며 이웃을 발견하게 하시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면의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과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초기에 그리스도인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새해 베풀어 주실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번 주 1,000번째 주일 신년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경영하는 일과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웃에게도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불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전도로 예수님 믿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전쟁도 멈추게 하시며 이 땅에 회복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학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할 때가 된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결혼한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교역자팀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8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문교회를 담임하시고 전 평양로의 노회장이신 이영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재직들은 모두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특송은 송영묵 장로님, 송창근 집사님 가족 특송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송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이렇게 오셔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언제 날짜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시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에 새 예산안 건으로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신혼부부 선교회 모임이 21일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아직 못하신 분은 비치된 헌금 봉투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중 계획안을 로비에 붙여놓았습니다. 보시고 새해 예배 담당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카드 받지 못한 분들은 예배 후에 가시면서 말씀 카드 뽑아 가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아동부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교회에서 유치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년부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청년부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연천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 교회학교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및 출산 장려 입법을 위한 서명을 받습니다. 나가실 때 서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3 성경통도 완독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계속
완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매식은 오늘 13구역, 다음 주 14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 거라사 광인을 이제 가서 고쳐주셨는데요. 군대 귀신 쫓아주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배 타고 이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는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지위로 볼 때, 그의 위치나 지위로 볼 때 회당장은 누구에게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본문 그 원문을 보면 토 시가트리온 무 에스카토스 에케이 이걸 직역하면 나의 딸이 마지막을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딸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이 어린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걸 우리가 담아야 될까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이로가 너무나 간곡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너무나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지체하지 않고 가셔야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야이로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굴 믿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처음에 야이로가 고백했던 믿음, 예수님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딸이 살아날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딸이 나을 거라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딸을 살려야 되니까. 죽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픈 딸, 물론 죽어가긴 하지만 아픈 딸을 낫게 하시는 거가 훨씬 나은데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이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점점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빠진 상황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지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이가 나빠지더니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렵죠. 당연히 두려워요. 믿음이 흔들리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이제는 틀렸다고,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도 소용없다고,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그리고 비웃음 이런 걸 들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소리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아이가 죽었어. 이제 틀렸어. 예수님 괴롭히지 마. 더 이상 예수님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이 긍정적인 소리, 좋은 소리, 믿음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정적인 소리들이 얼마나 들리는지, 마귀가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너는 틀렸어. 안 돼. 포기해.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야,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일상이 회복될지 몰라.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 몰라. 언제 이 문제가 회복될지 몰라. 네 병이 언제 나을지 몰라. 이런 소리들을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소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아니라, 세상의 이런 안 좋은 소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고, 이 야이로와 같이 이런 힘든 상황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럼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도와주신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다.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떠들며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비웃는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 곁에 가셔서 부모와 함께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서 달리다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소녀가 죽었다고 떠들고 우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야이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야이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땅을 치고 거기 안 주저앉아 통곡하고 다 틀렸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새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빠지는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주님만 붙들고 가시는 우리가 그렇게 갈 때에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적, 응답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치료하기 위해 이제까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잘 본다는 의사, 다. 여러 가지 치료도 다 받아보았습니다. 다 해보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괴로움만 받고,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나아지질 않고요. 더 심해졌다는 이 병이. 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은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사람과 접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만 이게 서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해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정죄,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궁핍, 사회적인 고립 이런 사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해보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더 심해질 때 그 절망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죠.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가지고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여기서 옷은 예수님의 겉옷을 말하는데요. 사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약한 자신의 몸도 몸이지만 혈루증을 갖고 있으면 사람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접촉을 금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는 어떤 비난, 아픈 몸으로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뚫고 가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붙들 수 있었는가, 찾아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아멘.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나을 거야.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붙들어도 나는 나을 거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낫는다고 믿었던 야이로의 믿음, 이 믿음과 예수님 옷에 손을 붙들면 나는 낫는다 하는 이 믿음, 이 같은 거예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든 것이죠. 예수님밖에 나를 고쳐주실 분이 없다. 예수님밖에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이 없다. 내가 예수님 붙들어야 산다. 내 예수님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 간절함, 절박함.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너 나아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인이 가서 예수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붙들었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을 뒤늦게 하시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서로 막 무리가 많아서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말씀하십니까? 아 저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아니 이 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 같이 몰려가면서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다 됐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대고 스치고 했을 텐데 아니 예수님 세상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걸 몰라서 물었습니까? 예수님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손이 닿았다는 거 예수님도 아세요. 그거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셨습니까? 왜? 그 여인의 그 믿음,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여인의 고백, 그걸 들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여인을 찾으신 다음에 콕 집어서 너가 왜 너 손댔지? 너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손 허락도 없이 내 옷에 손을 댔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인 스스로가 나와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밝힌다는 것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지 않았으면 조용히 끝날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그냥 조용히 끝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부정해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더러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이 부정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병든 자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 그 병이 낫지요.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 와서 주님께 옷을 붙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모든 죄를 씻고 그 질병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주님 붙들기만 하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허락도 없이 내 옷에 내 옷 만져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내 믿음이 너를 회복시켰다.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가요? 믿음이.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 내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입니다. 건강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요. 죄사함 받고 모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병이 낫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 복을 받고 병이 낫고 건강하게 그냥 사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럼 기복신앙이죠. 그냥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그냥 건강하게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모든 죄와 질병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서 건강하라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단순히 병만 나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될까?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살 것인가? 돈을 붙들고 살 것인가? 건강, 권력, 지위, 어떤 사람을 붙들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까? 여러분 주님 붙들고 올 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올 한 해 갈 때, 이 믿음을 우리가 담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이로처럼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처럼 나는 주님 옷자락 붙들면 산다. 이 믿음으로 올해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절대 저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올 한 해 꼭
붙들고 야이로처럼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처럼 나는 주님 옷자락 붙들어야 산다. 주님 옷자락 붙들면 나는 주님 붙들면 산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주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흔들어놓는 믿음 흔들어놓는 그런 이야기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야이로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처럼 나는 주님 붙들어야 산다. 옷자락이라도 주님 붙들어야 산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아버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야이로처럼 하나 흔들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루증 여인처럼 나는 주님 옷자락 붙들어야 산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올 한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고 못된 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시고 우리 일심의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 건강할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기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